오늘 우리 설교에서 기억할 두 단어가 있다면 왕이라는 단어와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이고, 성탄 때마다 성탄 메시지 하면 보통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죠. 앞에 조금 물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탄 때마다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밖에 없죠. 오늘도 이 말씀이 말씀 마치 프리즘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내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당시에 기록된 의도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로 두 왕의 충돌입니다. 한 왕은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가이사 아구스토, 이제 로마의 황제고요. 한 왕은 오늘 본문에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 이 두 분의 이제 두 왕에 관한 대조와 기록과 이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본문에서 이 두 왕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별 이야기로 나오죠. 이제 별을 보고 오는데, 흔히 여러분 별을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해 보시면 별은 낭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어디 가서 별을 본다? 참 낭만적이다. 이렇게 별은 낭만적인 도구죠. 그러나 고대 세계는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별의 출현을 단순히 낭만이 아니라 때로는 왕권과 시대의 변화를 암시하는 징조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왕들이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별과 자신들의 어떤 왕권을 연결해서 자신들이 신의 아들인 양 그렇게 선전하곤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아구스토라고 돼 있죠. 우리로 누가복음에 아우구스투스는요, 자기 자신을 실제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통치로 세상에 평화가 왔다고 선전했습니다. 그 평화가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당시 로마 동전에는요, 황제를 상징하는 별 문양이 새겨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모든 동전에 새겨진 건 아니지만 당시에 아구스토의 그 시대 때 발행된 동전에 별 모양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통치를 쉽게 하려니까 재정일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종교와 정치를 통합해서 내가 신의 아들이자 너희들의 왕이다, 이래야 이제 왕권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을 그렇게 이용했어요. 별도 이용하고 이제 그 자신이 그렇게 신의 아들이라는 걸 별 모양을 이제 동전에 새겨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별에 대한 이해가 당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날은 별 그러면 낭만적이죠. 별 하나, 별 둘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다고요. 별 그러면 정치성이 있어요. 특히 그걸 통치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동방 박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유대에 와서,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총독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에 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요. 왕을. 아니, 왕이 또 있어? 아니야, 가이사 아구스토가 왕 아니야? 그가 신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마치 그 가짜다. 진짜 왕이 왔다. 그 왕이 어딨냐?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이거는 로마의 황제 숭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왕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팍스 로마나, 이게 가짜죠. 여러분, 로마가 힘으로 이룬 평화가 오래 갑니까? 로마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는. 그래서 이걸 이제 라틴어로 팍스 크리스티 그러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왕이 왔다. 그래서 그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선언을 동방 박사들, 당시에 굉장히 지체 있고 이들을 왕족이라고도 보잖아요.
지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박사들도요,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에 와서 유대인의 왕 운운한다? 이거 그냥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헤롯도 너 미쳤냐? 너 지금 여기 왕이 누군데 여기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냐? 그리고 가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탄은 단순한 아기 탄생의 축하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 그러면 우리는 아기 탄생의 축하 예물 드린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좀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사건이 그래요.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죠. 누가복음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왕이라는 메시아, 왕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마태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부러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똑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봤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당시 로마 황제가 나오죠. 로마 황제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구주로 불렀어요. 구주, 소테라는 말인데 구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죠? 구주 그 뜻이죠. 주, 그럼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 Lord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아까 우리 성시교독하실 때 그랬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천사 그렇게 말.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신이라 그랬죠. 거기 구주가 들어가 있고 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 단어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일부러 성경이 누가가 당시의 배경 가운데서 이 단어를 차용해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대조시키는 거죠. 누가 진짜 구주냐? 누가 진짜 주냐?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구주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이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후대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비문이나 당시에 발견된 비문이나 고고학이 발달됐잖아요. 요즘에 비문이나 동전이나 공식 문서에 남아 있어요. 자기를 구주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들을 땐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걸 생자로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2장 11절. 굉장히 정치적인 문구 아니에요? 너희가 로마 황제를 구주 주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주라 주라고 칭한단 말이죠. 누가 진짜 구주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거예요. 이 싸움, 이 충돌, 이 두 왕의 충돌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셨다, 기쁘다,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거를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구주는 없다. 그죠? 오직 다른 구원은 없고 다른 구원자는 없고 오직 태어나시는 예수께서 진정한 구주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오늘날 눈으로 보지 말고 그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인 이벤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우리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 우리 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죠. 그 왕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 변한 적이 없어요. 왕이시란 말이죠. 왕은 어떤 뜻을 갖습니까? 왕.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왕은 충성의 대상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은 아니지만 왕권이 남아있던 당시에 왕 그리고 신하, 그럼 뭐예요? 신하는 왕에게 뭘 해야 되죠?
충성해야죠. 충성의 대상 전환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 누굴 섬길 거냐?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섬길 유일한 대상은 우리 주님뿐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 번은 세금 문제가 걸리니까 동전 갖고 와봐. 거기 누구 그려져 있지? 황제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그러면 두 왕을 얘기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금은 가이사한테 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민주사회에선 충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죠? 왕권이 없으니까 충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충성한다는 거 옛날 신하들 개념으로는 목숨 내놓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충성의 대상의 자리에 그 무엇도 갖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에요.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의 그 자리를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기쁘다 성탄, 이것도 있지만 내가 진정 충성해야 될 분은 누군가? 나는 그분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의 일정표를 보면요, 무엇을 섬기는지가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정표 안에 가장 먼저 확보하는 시간, 가장 쉽게 양보하지 않는 시간,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중요해서 가장 먼저 확보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쉽게 양보하지 않는 시간, 그게 내 삶의 주인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와 말씀이 그렇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혼자 듣는 큐티 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가 충성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십시다. 자녀들과 부인에게 나는 말이야, 나는 우리 가정에 충성해. 우리 가정이 나한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해놓고 바쁜 일 있으면 가정이 항상 제일 마지막.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아요. 근데 틈날 때마다 말은 이렇게 해요. 나는 우리 가정이 1번이야.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말만?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아빠는 말은 참 잘해. 그런데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게 가정이고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게 자녀들과의 약속이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충성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말은 해요. 충성한대요. 충성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이. 그리하면 내가 의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로는 하나님을 주라 부르지만 삶으로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두 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충성은 가치가 있습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그걸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탄생보다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2장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탄생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동방 박사들이 지금 가서 경배하고 뭐 좀 소동이 일어나고 그 본문을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탄생 이야기지만 성경 본문은요, 사실은 탄생의 정체성을, 탄생 이야기보단 정체성을 밝히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언제 태어났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누구를 먼저 묻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첫 마디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그러죠? 정체성을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성경은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보다도 누구로 태어났는지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봐도 그래요. 누가복음에 오면 여러분 뭐 언제 몇 시에 태어나셨고 목자들은 몇 명이 방문했고 이런 거는 기록이 없잖아요. 대신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반복돼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 이게 다 뭐예요? 정체성에 관한 거.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가? 뭐 언제 태어났고 뭐 말구유에 태어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건 다 곁다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탄생 이야기에서 핵심은 그분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 썼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은 출생일보다 중요한 것을 잉태일로 보았어요. 수태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잉태된 날. 이제 3월 25일로 보거든요. 그거를.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거 3월 25일에서 12월 25일이 나오는 건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2월 25일이 뭐 예수님 딱 태어난 그날은 아닙니다. 물론 날짜가. 그러나 12월 25일을 왜 성탄으로 지키느냐? 당시 로마의 이교도 축제일이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국교가 된 다음에 그 로마의 이교도 행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거기다 갖다 앉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지킨 데에는요, 다른 수사학적 계산이 있었어요. 그건 이거예요. 유대 전통에는요, 위대한 인물은 태어난 날에 죽거나 수태된 날에 죽는다는 완전한 생애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생애 사상이라는 건 그거예요. 위대한 인물일수록 그가 잉태됐거나 태어난 날 죽는다는 거죠. 그럼 완전하잖아요. 그죠? 태어난 날 죽으니까 완벽하잖아요, 인생이. 그 사상이 유대교 사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초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날짜 모르죠? 근데 언젠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 6월절을 오늘날 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3월달 한 25일쯤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절이 보통 3월 말 아니면 4월달에 있죠. 그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계산이. 그러면 예수님이 3월 25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3월 25일을 수태일로 계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냥 의미를 그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9개월을 더하면 12월 25일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이따가 시험 볼 겁니다. 밥 타러 왔을 때 물어봐서 이걸 잘 모르면 좋은 걸로 감시하고 관주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날짜가 12월 25일이라 그걸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성탄절을 정할 때 십자가의 의미와 분리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계산해서 12월 25일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12월 25일을 정할 때 이교도의 축제를 대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의미,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성탄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의미 때문에 12월 25일이 성탄이 됐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통이 뭐죠? 그분이 뭐 어디 태어났느냐 이런 뭐 그런 언제 태어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은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냐? 뭐 그런 것도 성경에 있죠. 베들레헴이고 뭐 마국간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12월 25일도 그렇게 정했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 주시다. 아멘이십니까? 성탄은 탄생 이야기지만 탄생 이야기보다는 그분이 누구냐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탄생보다 제가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분은 왕이라 그랬죠. 우리의.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말, 오늘 설교는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왕과 주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게 만드신 주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인이신 거 믿으십니까? 어떤 집에 살면서요 전등을 바꾸고 뭐 벽에 못을 박고 뭐 구조를 바꾸고 싶을 때 세입자는요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집은 내가 사는 집이지 내 집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야 주인이죠. 여러분 정말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다 그분 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놓으라고 하면 나의 은사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죠. 내게 아닌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성탄은 이렇게 심각한 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신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당시 주인은요. 종을 지켜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인 그러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 나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나귀 가지러 보내죠. 그죠? 근데 주인이 남의 나귀 풀러가면 이거 왜 갖고 가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기억나십니까? 나귀 저 동네 옆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내가 그거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 내 겁니까? 우리가 지금 걸친 것부터 포함해서 다 주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다 가는 겁니다. 그죠? 뭐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인이에요? 몇 년이나 주인하실 것 같아요? 예? 30년? 40년 후에는 바뀌겠죠? 그럼 진짜 주인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영원히 내 거야 내 주인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죠. 내 시간도 내 은사도 내 건강도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가져다 쓰세요. 내 거 아닌데 주님이 쓰시죠. 쓰시다 버려도 됩니다. 물론 버리시지 않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두 왕이 충돌하는 걸 보여주죠. 그분은 왕이시다.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어딘가? 세상인가? 어떤 직장인가? 아니면 물론 직장에도 충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주님에 대한 충성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왕이시요. 그분께 충성하는 것은 아주 그냥 한계뿐이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충성과 비견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나는 쓰는 사람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충성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 저에게 있는 건 모두 당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높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이만큼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생각하고 주인 되심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 짧은 한평생을 살며 누구를 섬길 것인지, 무엇을 섬길 것인지, 누구를 주인으로 둘 것인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